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30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가 하고 싶은 그런 은혜의 때였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말씀 사경회가 자주 열리지는 않고 가끔 열렸는데 그럴 때가 되면 말씀 사경회가 열리는 곳 어디든지 참여하기를 애썼습니다. 당시는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되면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에 3차례 집회를 여는데 이 집회를 온전히 참석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4일, 그때는 5일까지도 집회가 이어졌는데 이 5일 동안에 직장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초창기에 말씀 사경회를 다닐 때에는 당시 한국 사회는 한 달에 한 번 휴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다 쉰 것이 아니라 주일 중에 하루를 쉴 정도로 쉬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1년에 12번을 쉬던 때였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집회를 위해서 4일 내지 5일 동안의 휴가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집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회사에 가서 나는 4일 동안 또는 5일 동안 집회 참석한다라고 말하고 허락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회사를 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정을 꾸려야 될 아버지가 참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은혜를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 아버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직장에다가 그냥 나는 못 온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와서 새벽부터 아침, 저녁까지 집회를 온전히 참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집회가 마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시간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참석한 분들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짧게는 4일, 길게는 5일 동안 집에 가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돈이 없던 시대니까 밖에 나가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회를 온 김에 은혜 받는 김에 자연스럽게 금식하던 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죠와 금식이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새벽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저녁까지 시간이 비어 있으면 거기 집에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이제 기도의 동력자로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또 저녁 집회가 되면 밤새도록 또 철야하고 이렇게 5일을 보냈다는 거죠. 배고픈 그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니 이미 설교 전에 모든 사람이 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오병이어의 배경을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앞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는 길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은 말하기를 병을 낫게 한 표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한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간절함과 함께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파요. 아들이 아픈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분이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아픈데 3일 뒤에 만날 거니까 3일치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요? 업고 뛰는 거예요. 바로 업고 뛰어야죠. 빨리 만나서 이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이동하기 전에 그곳에 있다고 하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류 중에는 특히 병자를 데리고 많은 가족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무리에는 또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과 또 가르치는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양식이 떨어졌던지 지금 며칠째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더라. 예수님은 나온 무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며칠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가 고프겠지요. 우리처럼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배고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시절에 배고픔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지금 이 음식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고픔은 돌아갈 집에 갈 에너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걸 보시고 또 이들의 상황, 다르게 말하면 배고픔과 주림과 힘든 상황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허기진 배와 연약해진 육체를 위해서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하시고 나서 12제자 중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아,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빌립에게 하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할 때에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할 때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 빌립에게 질문을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말은 한 입씩만 먹어도 이 뜻입니다. 한 입씩을 떡을 한 입만 먹어도 한 사람이 한 입만 먹어도 여기 모인 사람에게 한 입씩 주기에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은 들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우리 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품삯씩, 1일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을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수를 알고 있습니다. 남자 칼을 들 수 있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최소 10,000명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최소로 잡고 10,000명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2천만 원이면 한 명에 얼마가 돌아가는 거죠? 200원이 돌아가는 거예요. 200원이면 요즘 1,000원짜리 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0원짜리 빵을 사서 5명이 이제 나눠 먹으면 200원이 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한 입씩 정말 크게 한 입도 아니겠죠. 조그맣게 한 입 먹으면 그 빵 한 개를 5명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200데나리온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모인 사람에게 빵 한 개씩을 다 온전히 먹게 하려고 하면 5배의 돈이 됩니다. 얼마가 되죠? 1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간단하게 먹을 때에 뭐 빵 한 개하고 음료 한 개 준다 해도 2,000원이면 2억이 되는 것이고 김밥 한 줄 준다 치면 거기 모인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김밥 한 줄에 값만 하더라도 최소한 엄청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이고 이 사람들에게 한 입만 줘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은 듭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하는 것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빌립이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 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네. 믿음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말을 해야지. 믿음 없으니까 돈 계산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날마다 음식 먹을 때마다 돌 한 개 주워가지고 떡 먹고 과일 무슨 요술을 부리듯이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셨겠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배고픕니다. 돌 하나씩 주워라. 그럼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떡 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음식을 사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음식을 먹는 가정은 대부분 사드시거나 대접받은 사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떡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 빌립 입장에서는 돈을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평소에 섬김받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음식 다 드시고 그들이 준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 드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대접받으시거나 이렇게 사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빌립이 돈으로 설명을 한 것이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이 질문을 돈으로만 설명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는 상황에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기 모여 있는 10,000명의 사람에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빌립의 대답이 돈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빌립은 지금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사실 자신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불가능한 답변을 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자신의 경험 이상의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빌립이 답변을 하고 있는 중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 보리떡 5개는 당시에 가장 싼 빵입니다. 가장 싼 빵. 여기 물고기도 일반적인 물고기가 아니라 약간 버려지는 작은 물고기를 말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은 가장 싼 빵과 가장 어찌 보면 가치 없는 물고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만 양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아이 외에도 거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일 전부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급하게 자기 아픈 자녀와 자기 몸을 이끌고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는 좀 따라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있는데 자신의 도시락을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이 많은 무리에게 내 도시락을 꺼내서 함께 먹자 말하기도 어렵고, 옆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꼬르꼬르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 혼자 이렇게 몰래 먹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어찌 보면 숨기고 있는 상황,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도시락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도시락을 노출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아이의 노출된 도시락을 본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질문을 듣고 아이의 도시락을 보고 아이에게 가서 이 도시락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이 도시락을 쓰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이 질문을 듣고 또 제 아들도 보고 있잖아요. 모두가 배고픈 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안드레가 도시락을 들고 있는, 도시락이 보이는 아이의 도시락에, 아이에게 가서 이 도시락을 내가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아이는 자발적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만 안드레의 요청에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안드레가 무엇이나 말하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도시락을 가져와 놓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서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믿음 없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표현한 사람이 그 말에는 지금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과 신뢰는 함께한다,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 아니, 어떻게 믿음과 불신이 공존할 수 있지? 믿음과 신뢰,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안드레의 말을 보면 분명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불신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안드레가 가져온 도시락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다, 그는 불신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혁주의의 많은 학자들과 칼빈과 같은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 안드레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약한 믿음과 불신, 인간의 불신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나 그가
불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희미한 믿음, 아주 희미한 믿음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라고 하는 온전한 신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잘 걷지는 못해요. 대부분이 안드레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래도 연약한 나를 붙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미한 것은 있는데, 무엇이 없냐면, 근데 이게 현실에 가능한 이야기야? 이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들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것으로 하여금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는데도 우리는 불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드레와 같이. 배고픈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안드레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은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믿음의 마음으로 도시락을 아이에게 요청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나 그의 현실적인 그의 경험과 판단은, 그러나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주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우리가 추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린아이이고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어린아이는 어떤 신앙을 보였습니까? 그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에 스스로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안드레의 요청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에 자발적이지 않으면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 뭔가 자발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뭔가 네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그래서 자발적이어야만 뭔가 대단한 순종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발적인 이 순종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발적인 것 이상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발적인 그 순종의 섬김의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높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지만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동참한 사람의 도시락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게 되면 사실 교회일 가운데 자발적으로 교회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 동참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동참하는 무리. 사실 자발적 순종보다 사실은 요청 가운데 동참하여 순종하는 무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요청에 순종하여서 참여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자라는 요청에 순종하는 자는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사실 독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안드레가 정말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작은 믿음과 불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현실적으로 아는 게 많아서, 너무 경험이 많아서, 너무 지식이 많아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 안드레, 우리와 비슷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안드레의 삶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신대 음악 교수님으로 일하셨던 그 안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총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참 아담한 키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특출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레슨을 받지 않고 서울대 성악과를 합격한 분이거든요. 이제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서울대 합격을 하고 그 당시 고신의 가장 큰 교회에서 20대 아주 어린 나이에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가 벌어 먹고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잘 하지 않는 분인데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고신대 성악가는 그렇게 이름 있는 성악가가 아닙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사실 잘하는 사람이 가는 그런 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교수로 살면서 자기의 제자들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고신대에 왔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방학이 되면 이들을 데리고 해외 투어를 했습니다. 해외 투어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찬양과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한다고 다 돈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해외 투어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민 교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사비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지원과 후원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든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7에, 제가 알기로는 27이 교수가 됐거든요. 근데 자가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부산에 살면서도 자기 자가로 된 집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꾸 섬기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를 데리고 수련회 집회를 갔는데 그때 특강 강사가 이 안민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안민 교수님이 특강을 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특강을 하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이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민 교수님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분이 그래서 지난날에 자기의 가진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때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쳐진 작은 도시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도시락과 같다. 자기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주님께, 주님 저는 작은 도시락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작은 도시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도시락이라는 의미와 함께 안드레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도시락의 의미도 있잖아요. 누군가의 요청에 순종한 작은 도시락이자 안드레처럼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나마 주님 이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도시락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안민 교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뭔가 놀라운 재능과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사실 주님의 요청에 그냥 작은 도시락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이것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저는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그 사람처럼 아주 연약한 믿음과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락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 마음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아주 위대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고 대부분의 사람은 안드레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니까 점점 자라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믿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각자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사실 안드레와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없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는 불신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발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연약하여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자발적이지 않았던 그 도시락과 연약한 믿음과 불신이 함께 섞여져 있는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도시락을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발적이지 않은 순종을 어떻게 쓰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불신이 차 있는 그 도시락을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쓰신다는 거죠. 그 도시락을 써서 하나님이 능히 이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베푸신다. 그로 인하여서 어린아이와 안드레의 믿음과 빌립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열매를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것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대단한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나의 이 연약함도 사용하시겠지.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형편없는 보리떡과 물고기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듯이 참 망가진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잘난 것이 없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불신이 있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하시겠지. 그렇게 자기의 삶을 가지고 오는 자를 하나님은 내가 능히 이것으로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내가 능히 너로 인하여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믿음으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대단한 것 가지고 대단하게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발적이지 않더라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르시는 분도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과거에는 믿음 무조건 있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너무 우리가 현실의 감각이 그리고 경험이 많아져 가지고 이 땅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병이어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대요. 불신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한번 믿음의 길을 한번 내디뎌 보라는 거죠. 불신을 가지고도 믿음을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뭔가 경험 때문에 자꾸 불신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아주 희미하나마 말씀을 기억하여 그 희미한 길이 보인다면 한번 그 길을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은 현실 때문에 경험 때문에 자꾸 둔해지고 이 땅에 속해서 자꾸 나의 경험과 현실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불신의 마음이 올라오지만 희미하게나마 계속하여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안드레처럼, 어린아이처럼 자발적이지 못하고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연약하나마, 정말 연약하나마, 희미하게나마 내가 주님 붙들고 희미하게나마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